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지극히 영이라 세상을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성령을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곧 성령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약속을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신 그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라고 말씀을 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을 그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연휴를 즐기며 놀고 있는데 우리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된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지난주에도 최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왜 선포를 했느냐?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째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엿듣는 그런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셨고 그 대답하신 이후에 빌립이 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을 한 이 대목,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직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이전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으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보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모습에서 완전히 탈바꿈해서 영의 사람으로 변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르게 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오직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곳, 그곳을 향한 그 마음 하나로 이들은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벌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더 큰 고통을 나에게 달라고 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완전히 그 모습이 바뀐다라는 것이지요. 내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7절 첫머리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 성령께서는 영원히 변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떠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고 듣고 같이 행하며 계시다가 우리들에게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진리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몇천 년이 됐는데도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들이 배웠을 때와 지금 배우는 학생들 어떻습니까? 교재가 변해갑니다.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조금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한 글자, 한 획, 한 점까지도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전 삼으시고 그 성령께서 내재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모든 분들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전. 이 교회, 이 예배당,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교회가 아니고 이곳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당이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성전 삼고 와 계신 여러분들의 전,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못 받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성령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안 믿기만 하면 괜찮은데 박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저도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요. 사이비 집단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비난하고 야유하고 놀리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던 저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가는 날 바로 말씀을 주셔서 나를 사도 바울과 같이 180도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합니다.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너나 잘 믿고 잘 살아라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쉽게 우리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그 방언을 하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사람도 있고 주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이 우선 갈급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갈급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갈급해집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별 희한한 춤을 다 춥니다. 아주 강하게 성령에 내재한 그 사람들. 그러면서 찬양을 하며 미친 듯이 뛰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년 전에 필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여의도에 오셨었죠. 벌써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14살 때였습니다. 그때 여의도 516 광장이 가득히 메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죠. 성령의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70 몇 년도입니까? 74년쯤 됩니까? 50년 전이면 그렇게 불같이 일어났던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때는 성령이 불같이 사람들을 그렇게 모이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복음화돼서 불같이 일어나는 그때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어린아이 젖먹이서부터 노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 모이는데 100만이 넘는 그런 인파가 여의도에 모였었던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이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나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찬양을 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는다는 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모습이 성령의 임재, 그 임재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이미 가서 앉아있고 이미 가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쏟아내는 그 눈물 속에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변해져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나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며 느껴본 적이 없었던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또 회개하며 기도할 때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울어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죄투성이고 죄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아주 죄로 똘똘 뭉쳐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이 속 안에 있는 걸 다 털어내기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쁘고 좋은 것을 나만 알고 나만 믿고 나만 누리며 살기가 힘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소리 지르며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을 물론 성경에서 전도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기뻐서 이런 세상을 내가 살아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기쁜 세상,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나만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다는 것이 너무도 아까운 그런 삶이어서 뛰쳐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내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외치며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가 나기만 하면 바로 문자에서 지하철 공사에 문자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방송 나옵니다. 종교를 전하는 사람 지금 즉시 차에서 내리십시오. 안 내리면 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그래도 안 내리면 지하철 보안요원 와서 끌어내립니다. 지하철에 뜨겁게 불같이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찬송가를 그렇게 크게 부르면서 그 좁은 지하철 내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자꾸 복음 증거하는 데는 힘이 듭니다. 어려워집니다. 전도하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노상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우리는 그런 나 혼자만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같이 누리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에서 구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 두 집 살림하는 것이죠. 나와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뒤로 앞으로 좀 더 뒤로 조금 넘어가면 16장이 있습니다.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장, 두 장 정도 넘어가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임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하신 것들,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실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에 앞서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대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그렇게 많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시작 전에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내 죄,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을 의에 대하여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길로 우리는 따라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곧 이제는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금 누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 안에 계십니까? 우리들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와?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생각, 죄를 짓는 생각, 욕심, 시기, 질투 모두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죄가 없으신 분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생에 간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를 닮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기, 내가 원하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내게 오셔서 그 진리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는 끌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나올 때만 성도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아주 고상하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깍듯이 인사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늘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계명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계명입니다.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이 모습으로 살면 우리는 법 없어도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 착한 사람들 보고 그렇게 칭찬을 하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칭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들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지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을 뿐이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삶을 여호와의 증인들도 똑같이 산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신학교 교수도 그렇고 신학교 공부하러 온 학생들도 그 여호와의 증인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당신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습이 안 됩니까? 왜 그 모습이 안 되고 그들을 칭찬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성경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성령의 사람이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고 내 안에 와 계시면 그렇게 인도하는 그 길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사랑밖에는 내 안에서 나올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생각, 이 하나님 안에 내가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그분들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안에는 허영과 허상과 그리고 거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도 이와 같은 허영과 허상이 적지 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탈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에게서 이와 같은 모든 종교적인 허영과 허상을 제거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은 진실한 그리고 겸손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쁜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충만한 삶, 하나님을 닮는 진실하고 겸손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충만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